우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우리 수도권에 11월 하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역대급 폭설이 내렸죠.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서울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에 117년 만에 11월 최다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종전 11월 적설 기록은 1972년도 11월에 12.4cm인데 이번에 20.1cm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11월에. 근데 더더욱이 이번 눈의 특징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기를 머금은 습설, 무거운 눈이죠. 그래서 이 습설은 건축물, 전신주, 과로수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보니까 물기를 머금은 이 무거운 눈은 가벼운 그냥 바람 불리면 훅 날아가는 그런 건설보다 3배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평 있죠, 한 평. 한 평에 10cm 쌓이면 무게가 198.35kg예요. 그러니까 한 평에 10cm가 쌓이면 거의 200kg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 건축물이나 전신주나 가로수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자, 화면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며칠 전에 제가 광덕산 이렇게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이번 눈에 이렇게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꺾이고 쓰러지면서 산책로를 막고 있더라고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나무를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저 꺾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제 눈에는 마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꺾이고 쓰러진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그런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자,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세상에 어떤 그런 실패와 좌절의 파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쉴 새 없이 좌절과 실패의 그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24절이에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붙들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결국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환난의 늪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져서 끝 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듣는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성도가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쓰러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자, 은혜의 수단,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방편, 수단이 뭡니까? 그 해답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냐? 뭐 외국 요리책이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1647년도 영국 교회가, 그 한창 뜨거웠던 영국 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신앙교육의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하죠.
신앙의 기본 교리를 잘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 Q&A로 되어 있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답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여러분들이 만든 그 의도대로 잘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만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성품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한 권력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그의 인생에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고 만족하는 하는 척을 해서 그렇지, 진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르면 진짜 인생의 만족,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 대단한 사람, 엄청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공허해요. 왜? 그것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걸 얻어보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88문에서 107문까지에 보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은혜의 수단에 대한 문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은혜를 주시는 방편 3가지가 거기에 나와요. 자, 은혜의 수단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봅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상 책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즐겨 읽으시는 그 책 있잖아요. 책 안 읽으시나요? 책 읽으시잖아요. 그 책 다 동일한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 책도 책이요 성경도 책인데 그 책과 성경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책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책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동시에 신앙과 삶의 규범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와 삶의 규범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배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을 통해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답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씀을, 이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이 속사람이 늘 어때요? 생기발랄해져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증거 다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 여러분 영혼이 지치고 병들 때 왠지 삶이 고달프고 영적으로 힘을 잃었을 때 특효약이 있어요. 특효약. 그게 뭐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특효약이에요. 부작용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구약, 신약이 어떻게 해요? 영혼의 보약이에요. 영혼의 보약. 여러분 기독교 강요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정립한 존 칼빈, 이 칼빈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10가지 별명을 붙였어요. 10가지 별명. 10가지 별명.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르고 구속으로 이끌어가는 칼이다. 성도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밥이다.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방이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길이다. 신앙이 자라나는 씨다.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제갈이다.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10가지를 10가지 말씀에 대한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거기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다, 공적으로 듣는다, 그런 쉽게 말하면 이런 공예배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한다면 세 번째는 지켜야 돼요. 듣고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봅시다. 기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8문에 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뜻에 알맞은 것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저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진심이었던 기도의 대가들이 많아요. 그들이 남긴 말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뭐 기도 늘 듣던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찰스 스펄전 하면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찰스 스펄전.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마틴 루터.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찰스 스탠리, 우리는 무릎 꿇을 때에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이엠 바운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다. 이엠 바운즈. 하나님이 가지신 것 가운데 기도해도 주시지 못할 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보복 가운데 너무 지엄하여 기도 응답으로 취소될 수 없는 것도 없다. 기도로 끌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심판도 없다. A.W. 핑크. 이웃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횟수와 진지함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의 첫 시작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새벽을 깨우셨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로 시작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며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매사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분이 밤샘 철학 기도를 하셨어요. 그 12제자를 부르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샘 철학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침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저걸 자꾸 거꾸로 한다고. 아무것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염려하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염려가 기도를 통과하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불평도 기도의 렌즈로 보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영혼에 있는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불안을 평안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저분이 은혜가 있다 없다 단번에 표가 나요. 기도를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물론 공예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적인 자리 공예배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매사에 수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정시기도의 사람이 수시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국의 유명 연극 배우 제임스 모독이 하루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남북전쟁 이 전쟁터를 돌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링컨과 대화를 나누고 늦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왜? 멀리서 전쟁 중이니까 포성이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니까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깨어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요? 이 복도 안쪽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이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끝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임스 모독이 큰 충격을 받고 링컨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해요. 링컨은 전쟁으로 미국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전쟁 중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면 막사 앞에 하얀 손수건이 놓여지고 그러면 아무도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링컨은 기도에 힘입어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이 사명을, 노예 해방을 이루었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던 지혜가 떠오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한계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수단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였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성례예요. 말씀과 기도처럼 성례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오늘 있는 이 성찬과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해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게 세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거룩한 식사, 사랑의 식사를 말해요. 거룩할 성자에 먹을 찬자예요. 성찬은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 거룩한 교제, 애찬으로 불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듯이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거룩한 식사, 사랑의 식사를 말해요. 성찬식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성도의 믿음을 강화하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래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또 내 힘으로 살았지 않았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힘으로 살지 않았는가? 내가 죄 가운데 죄와 더불어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으로 부흥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게 뭐 성찬이에요. 오로지 뭐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세 가지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삶의 무게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성찬을 통해 은혜를 베푸셔요. 자,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힘과 용기와 지혜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개인적으로 이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매주 성례를 하지 못하지만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방편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내 심령에 은혜가 떨어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